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즉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성탄의 큰 기쁨과 신비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 그 사건을 가리켜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바로 증명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을 가리켜 기독론이라고 그럽니다. 조직신학에서 또는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는 성경의 근거가 되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매우 간단하고 소박하고 짧은 문장이지만 이 속에 엄청난 구원의 진리가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한 사건, 그 본질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오신 목적은 무엇이고 그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으로 변하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곧 말씀이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은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것은 결국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단 말인가? 놀라운 것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간 영역 밖에 계시던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미 계셨었고 우리를 보고 계셨고 죄 지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성장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처럼 키가 자라가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시고 그리고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거치셔서 어른이 되신 다음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처럼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답니다. 목이 마르셨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보시고는 슬퍼서 눈물을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 예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성질이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세요. 자, 그런데 저와 예수님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과 예수님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인간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죄가 없으신 인간이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모든 일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던,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우리 모든 인생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그 목적이 뭘까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뭔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말씀이 육체로 거하시는 것은 일시적이었어요. 33년 동안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숨이 끊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안타깝게도 못 보고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공생의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머무신 기간은 분명히 짧았습니다. 몇 년 동안 계셨죠?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광야 생활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광야 40년의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중심에 무엇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죠?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십계명 돌비가 있었고,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그 성막, 그것은 12지파의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3개 지파씩 바로 향하게 되어 있고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은 무엇의 상징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디 위에 있었죠?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해서 존재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막에 무슨 제도를 통해서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은총의 대상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 우리 구원의 예정길에 진정한 성막이 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제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인데 우리 죄인들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막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에 이 시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죄성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구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는 아주 놀랍고 신비한 은총의 대상자들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신비한 족속들입니다. 경이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웃기는 짜장들입니다. 우리는 경이로운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길이 되었다고 하는 측면을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십시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보게 되었다,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과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성을 경험했던 12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은 공생의 3년 동안 충만한 지식이 가득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의 영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뜨겁게 하신다 하는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순간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었는데, 우리가 3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부족함이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놀라운 것들을 붙잡고 제자도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을 본문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비밀을 사도 요한이 알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더니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기분 좋으신 여성들 참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한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여성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당선됐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아주 대전환기입니다. 그분이 대통령 직임을 잘 수행하도록 우리가 시민의식을 잘 발휘해서 철저히 잘하나 못하나 두 눈을 크게 뜨고 잘 감시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잘하실 수 있도록 또한 기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그 시골에 농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데 밖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날 누군가 막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에 누가 계십니까? 소낙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농부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까 비를 홀딱 맞은 몇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서 우리 일행에게는 우산이 없는데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농부가 보니까 완전히 물에 젖은 아주 참 그 나그네들이 측은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서 가장 허름하고 버려도 될 만큼 그렇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우산을 찾았어요. 잊어버려도 됐지만 그래도 품위는 유지하도록 비는 피할 수 있을 정도의 허름한 우산을 하나 찾아서 그 일행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일행은 감사합니다 하고는 소낙비를 맞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또 어떤 나그네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누가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어제 우산 빌려간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농부는 이 우산이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산을 가져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제와는 달라요. 비에 젖었을 때는 아주 측은하게 보였는데 아주 젠틀한 모습으로 정장 차림으로 와서 정중하게 우산을 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답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제 빌려주었던 그 우산을 주는데 우산을 받아두는 순간 이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는 그분들은 가게하고 문을 닫고 들어오는 순간 우산 밑에 카드가 한 장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카드를 열어보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우산을 빌려 쓴 장본인의 이름과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제 우산을 빌려갔던 거예요. 이때 이 농부가 가슴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왕인 줄 알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산 가운데 제일 좋은 우산을 드렸을 텐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여왕을 영접하였을 터인데, 그 농부는 두고두고 본인이 저질렀던 실수, 빗속에서 여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그 실수를 인해서 참 후회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시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보고도 이 천체의 변화를 보고 이상한 기운을 느낄 만큼 전 우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체의 별의 변화를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장면을 목격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그냥 나타났던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전 우주적 사건이었고, 그리고 어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향해서 꼭 들려줘야 될 그 대상자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의 사건이 선포되었던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누우실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 하는 그런 우리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구유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바로 요간방에 쉴 곳이 없어서 허름한 장소에서 주님이 탄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30세 이후에 복음을 전도하는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던 겁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조차도 막판에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신비한 공식에 온전히 붙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신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나요?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신비주의적이신 것 같아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하면 별 문제 없이 여러분은 받아들이실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믿기 때문에 이 시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되셔서 어떤 생애를 사셨는가? 그것이 바로 이 1장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선물은 어때요? 부담스러운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조건 없이.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주고 난 다음에 그 황홀함, 기쁨, 놀랍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거저주는 선물.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조건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조건 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세워야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죄 문제 해결책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죄 문제 해결책이 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그 은혜가 표현되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뭘 믿느냐? 나는 죄인이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이걸 선언하게 되면,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선물입니까?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고 승천하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은혜가 충만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충만했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생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가 충만했다. 진리가. 이 진리는 과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수학적 진리도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 진리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사망에 이른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적 진리, 변함없는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에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비밀의 열쇠를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인이 진리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 자체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자, 진리가 충만했다. 이 말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이고 완성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 사건은 하나님의 진리의 절정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350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확하게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면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500여 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동네가 어디죠? 나사렛이에요. 전 나사렛 갔다 왔거든요. 나사렛 예수님의 그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면 예수님의 집이 어느 집이냐, 어떤 집이냐면 반지하도 아니고요, 완전한 지하집이요. 토굴이요, 토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생활했던 그 동네 마을을 재현해 놨는데 그 마을이 다 토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토굴 생활했어요. 그리고 좀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집을 짓고 살고, 그리고 2층 집 이렇게 짓고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토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나사렛 살았던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신비한 사건이 뭐였어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비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셔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들을 호적하라고 명령함으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베들레헴에 원적이 있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호적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완벽하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요,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 하실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명수 권사님이 미국 가셨잖아요. 미국 가셨는데 그분이 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다리가 아파서 통로가 좀 이렇게 넓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 넓은 통로를 앉기 위해서는 공항에 일찍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몇 시에 나가시게요? 비행기가 몇 시십니까? 5시 반이 됩니다. 몇 시에 나가시게요? 한 11시에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좌석을 빨리 좀 얻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 순간 뻑떡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생각나냐면 백원사님 큰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백원사님 큰아들이 공항에 근무하잖아요. 공항에 사이간 모 기관의 책임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전화 한 통 하면 도와줄 텐데, 바로 만약에 안 되면 거기다가 전화해서 당장 티켓을 얻으십시오. 그런 수가 있군요 하고는 이제 나중에 가셨어요. 네, 이제 우리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이렇게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가시는 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여행을 하는데 자기 팀 중에 여권을 가지고 비행장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을 안 가져온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이 여행 경비를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는 선생님들 그룹인데 김포공항에 딱 도착해서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사라졌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나 했더니만 모든 그 팀원들이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여행을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혼자 놔두고 가야 되나, 심각한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비행기 출발 불과 몇 분 전에 허겁지겁 막 저쪽에서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행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한참 웃으면서 박장대소하면서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행객이요, 이와 똑같이 비행기 탑승 줄에 섰는데 시간을 보니까 1분밖에 안 남았어요.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입국 심사가 너무 철저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통 이륙이 조금씩 지연되기도 해요. 근데 이분은 해외여행을 처음 하는지라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륙하는 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1분 있으면 이제, 근데 줄이 막 아직도 여러 명. 이거 다 하나하나 일일이 하면 한 10분 이상 걸리면 비행기 떨 것 같아요. 막 안절분절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왜 이렇게 안절분절하십니까? 이륙할 시간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초조합니다. 그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제가 당신의 비행기를 몰 기장입니다. 조종사입니다. 당신이 타야 될 비행기를 조종할 조종사가 바로 접니다 하고 씩 웃었대요. 자, 좀 늦다 할지라도 비행기 문이 닫힐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뒤에 세워놓은 채 안절부절 나만 바쁘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참 유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바빠도 힘들고 괴로워도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는 그런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함께서 뭘 하시려고?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구원이 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충만함에 그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시간 축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또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